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하여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부모 세대를 따르지 말라. 너희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니? 그것을 알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군가를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납작 엎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데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가는 길마다 누가 먼저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백성이 지나왔던 길,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겁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조직하였어요. 그 조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보면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그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에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고 재판하기 쉬운 것은 각 지파에서 재판을 하고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하여 각 지파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선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2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 말하느냐 하면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언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건져내고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을 왕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서 그 좋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섬겼어요? 애굽의 풍습과 애굽 왕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을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싹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광야를 거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잊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6장 10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뭐가 돼 있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성읍이 우리가 돌을 쌓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구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주방기구를 사러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팔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심겨진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과수원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믿음의 소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서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4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광야 1세들의 잘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서 약속된 복을 다 받으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